다니엘서 9장 1절에서 4절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항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아멘. 네. 오늘 참 이제 우리가 금요 기도회로 처음 이제 2019년도 처음으로 이제 모였습니다. 모였는데 저희가 이제 계획을 하고 다 준비를 했는데 갑자기 일이 생겨가지고 제가 여기 올 수가 없게 된 상황이 돼버렸어요. 근데 참 이 하나님의 섭리가 참 놀라워요. 왜냐하면 제가 오늘 오고 싶어도 올 수가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참 신기하게도 차가 엑스트라가 하나가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있었냐 하면 지난주에 우리가 보통은 이제 한 대로 가지고 이렇게 가잖아요. 가는데 지난주에는 저희 메이큰에 사는 그 조카 며느리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래가지고 한국에서 돌아가셨는데 이제 그동안 한국에 가서 이제 병 간호를 하다가 왔는데 한 일주일 되니까 돌아가셨어요. 그래가지고 지난 주일날 추도 예배를 드린다 이렇게 이제 해가지고 가는데 이제 아내가 볼 일이 있어갖고 나를 먼저 가라는 거예요. 나를 먼저 가면 자기가 나중에 이제 메이큰에서 만나서 차를 한 대 놔두고 이제 가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지난주에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아니 가능하면 같이 가지. 나는 마음이 안 좋았어요. 이렇게 따로 예배도 참석 못하고 그러니까 추도 예배인데 참석을 해야 되는데 마음이 이제 불편했어. 근데 그걸 이제 표현을 안 하고 뭐 상황이 그러니까 할 수 없지 그러고 그냥 받아들였어요. 제가 받아들였는데 일을 하시기로 하신 우리 매니저분이 못 오신다는 연락이 온 거예요. 그게 어떻게 합니까? 못 오시니까 이제 우리가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생각을 해보니까 차가 메이큰에 한 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메이큰까지만 오면 나를 데려다 주면 내가 메이큰에서 오면 되니까 그래서 이제 오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지난주에 제 마음이 굉장히 불편했었는데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용하시려고 만약에 차가 없었으면 못 왔어요. 이번에 금요 예배 못 드립니다. 참 하나님의 섭리가 놀랍습니다. 오늘 다니엘서를 우리가 이제 묵상을 해볼 텐데요. 이 다니엘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집니다. 1장과 이제 6장까지가 있고 그다음에 7장서부터 12장까지 총 12장이지 않습니까? 그 이제 두 부분으로 나눠지는데 이 앞에 부분은 이제 다니엘의 그런 신앙에 있어서 승리한 모습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후반부 7장에서부터 12장까지는 어떤 내용이 되어 있냐면 그 다니엘 생애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큰 그 묵시를 보여주셨어요. 네 가지를 보여주셨는데 그 네 가지가 이제 7장서부터 8장, 9장, 10장 이렇게 네 가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두 가지로 이제 나오는데 그래서 이제 7장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 하면 바다에서 나온 네 짐승에 대한 묵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8장에는 이제 을레 강변에서 순양과 순염소에 대한 그런 묵시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같이 나눌 말씀 9장은 이제 다니엘의 기도가 나오죠. 다니엘의 기도가 나오고 70일에 대한 예언을 이제 다니엘이 하게 됩니다. 오늘 이제 그 앞부분 다니엘의 기도에 대해서만 우리가 오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다니엘의 기도는 특징이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말씀을 보면 뭐냐면 말씀과 함께 기도가 시작됐다는 겁니다. 말씀과 함께 시작이 되었어요. 우리가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1절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1절에 보면 다니엘이 기도를 드리게 된 그 시기를
짐작할 수 있는 그 이제 내용이 나오죠.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곧 그 통치 원년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해는 뭐냐 그러면 남왕국 유다를 멸망시키고 이스라엘 백성을 포로로 끌러갔던 바벨론이 이제 망한다는 거죠. 망하게 되는데 언제 망이냐면 539년에 망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 다음 해에 지금 이 본문이 쓰여진 해가 그 다음 해인 주전 538년에 이제 기록이 되었다. 이렇게 하고 1절에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의 그 1절의 내용은 이 기도에 대해서 상당히 귀한 의미를 지금 제공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한번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1차로 포로로 잡혀갈 때가 언제입니까? 605년이라고 우리가 보통 그렇게 말을 합니다. 605년. 이 605년에 누가 포로로 잡혀갔냐면 다니엘이 먼저 잡혀갑니다. 보통 이 에스겔서가 이 다니엘 앞쪽에 있죠. 근데 에스겔은 2차 포로 때 잡혀가죠. 다니엘이 먼저 잡혀갑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잡혀갔을 때 나이를 정확히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보통 그래도 한 청년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청년이라고 봤을 때 이때가 언제냐면 벌써 한 70년이 다 돼가는 해예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의 나이가 지금 한 70, 80세 정도가 되었을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지금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기가 지금 포로 시대로부터 해서 계산을 해보면 한 68년 정도 된 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2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항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이 말씀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니엘이 말씀을 읽다가 놀라운 사실을 발견을 한 것이죠.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예레미야 29장 10절에 이런 내용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포로를 간 지 70년이 되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겠다,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 예레미야 29장 10절에 기록된 것을 지금 우연하게 지금 다니엘이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알은 것이죠. 그런데 이제 시기를 보면 지금 다니엘이 68년이 됐지 않습니까? 포로로 온 지가. 그러니까 이제 2년밖에 안 남았다는 것을 다니엘이 깨달은 거예요. 2년밖에 안 남았으니까 이제 곧 준비를 해야 될 그런 시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 중에는 그 어느 누구도 지금 이 사실을 깨닫고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오직 다니엘만이 이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먼저 기도하기 시작하죠. 이 다니엘의 입장에서 보면 청소년 시절에 포로로 잡혀가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나라가 멸망하는 것을 지켜봤던 사람입니다. 이 다니엘은. 그리고 이 다니엘은 세계 최강의 나라, 그 당시에 바벨론이라 그러면 지금의 미국 같은 나라 아니겠어요? 세계 최강대국인 이 바벨론에서 특별히 또 왕실에서 교육을 받고 자라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나중에는 어디까지 올라갑니까? 바벨론의 총리까지 올라갑니다. 참 성공한 사람 중에 한 명이죠. 포로로 잡혀가지고. 그래서 다니엘이 볼 때 아무리 생각해봐도 자기의 조국은 다시 일어날 가능성이 전혀 보이지 않죠. 그러나 자기는 이 바벨론에서 성공했기 때문에 옛날 자기가 떠나온 그 조국이 별 의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정체성도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짐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바로 다니엘이 지금 현재 처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만 그냥 거기서 잘 유지하면 별 문제가 없는 그런 상태에 있는 것이 바로 다니엘이에요. 하지만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보게 하셨던 그것을 계기로 해가지고 이스라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어떻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게 됩니까? 바로 하나님 말씀 때문이라고 제가 그랬죠. 그러니까 이 다니엘은 나라를 잊어버렸고 조국을 다시 찾을 수 있는 희망도 보이지 않고 그런 상황에서도 말씀을 붙잡은 거예요. 다니엘은 말씀 안에서 희망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 희망을 붙잡고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 그런 상황을 만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현실은 절망이 있습니다. 절망이 아무리 깊어도 말씀 속에서 희망을 찾아야 합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어두워도 말씀 속에서 우리는 빛을 찾아내야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다니엘도 살았던 거예요. 주어진 상황이 나를 견디지 못하게 짓누르고 말씀 속에서 짓눌러도 말씀 속에서 우리는 위로를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니엘처럼 우리도 말씀 앞으로 나가십시다. 그리고 말씀의 길을 기울여 보십시다. 특별히 이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시지 않았습니까? 이사야 26장 3절 생각나십니까? 우리 교회의 표어입니다. 이사야서 26장 3절.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아멘.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왜요? 주를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믿지 않고 신뢰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평강으로 인도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주를 신뢰해야 합니다.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오늘 저녁에 기도하실 때 이 말씀을 붙잡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금요 기도회가 시작이 됐죠. 금요 기도를 통해서 기도의 불이 활활 타오르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집이 되기를 저는 원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참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는 우리 뉴피플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찾고 구하고 두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찾는 자가 찾을 것이고 구하는 자가 얻을 것이고 두드리는 자에게 문이 열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위해서 소중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을 얻고 다시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면서 새로운 희망, 우리 교회를 위한 희망, 여러분들의 가정을 위한 희망, 또 일을 하는 직장에서의 희망이 2019년도에는 아주 밝게 빛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다니엘 기도의 특성은 뭐냐면 두 번째로 회개하는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기도였습니다. 본문 우리 3절을 보면 다니엘이 어떻게 기도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3절 한번 보세요.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하나님께 기도를 하되 회개의 기도를 드리겠다고 마음에 작정을 했다는 것이죠. 마음에 작정을 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자기들이 머지않아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면 대개는 어떻게 기도를 했을까요? 아마 그 사실을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약속을 지켜달라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나아가서 구체적으로 상황이 바뀌어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갈 준비를 잘하게 해달라고 다니엘은 기도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오게 하셨는지 그 마음에 초점을 맞췄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진노로 가득 차 있었다는 것을 이 다니엘은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포로로 끌려온 이 포로로 온 사람들이나 또 예루살렘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그들은 모두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그들은 헤아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해 하실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돌아오라고, 잘못을 뉘우치라고, 회개하라고 얼마나 메시지를 선지자들 통해서 선포했습니까? 그러니까 이 다니엘은 다른 기도를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가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순간 그는 회개 기도가 오직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회개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이후에 보면 5절서부터 쭉 보면 회개의 내용들이 쫙 나옵니다. 회개의 내용들이 나와요. 6절에 보면 어떤 회개의 내용이 나오냐면 선지자들이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던 것을 회개합니다. 그런가 하면 10절에서도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10절에 또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였다고 회개합니다. 11절에도 또 같은 내용이 계속 나와요.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다고 자백을 하고 있습니다. 13절에는 하나님 여호와의 얼굴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였다고 회개하고 있습니다. 14절에도 우리가 그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다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기도할 때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았습니까? 올해 경고의 서가는 해,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사람을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라 했는데, 과연 우리가 심지가 뭡니까? 견고했는지 한번 우리 자신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과연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했는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다니엘의 기도의 특징은 뭐냐면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기도를 드렸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17절에서 9장 17절에서 19절까지 보면 다니엘이 하나님께 간구한 기도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7절 한번 보실까요? 9장 17절 보시면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누구를 위해서?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19절에도 그렇게 나옵니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의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이 다니엘의 기도는 자신을 위한 기도보다는 주의 나라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기도했던 내용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주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예루살렘 성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하는 그 이유가 그 포로에서 돌아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기들에게 자유를 찾게 해달라는 것이 아니었죠. 그 자기들에게 잃어버린 땅을 되찾게 해달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뭐냐면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하게 해달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그 종교의 그 신앙의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이 어디입니까? 바로 성전 아니겠어요? 성전 중심의 예배를 그들은 드렸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성전을 그 이스라엘 출애굽 때부터 계속해서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십니까?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전이 그들의 최고의 신앙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지금 그 예루살렘에 있는 그 제3 성전을 지금 재건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이슬람과 지금 이제 큰 충돌이 예고되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 이 다니엘도 예루살렘 성전을 위해서 기도를 한 것입니다. 17절 그 후반부에 보면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치시옵소서. 다니엘의 간구는 자신을 위한 간구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간구도 아니었지요. 사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하나님을 위해서 구하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그 6장 9절에서 10절을 보면 주기도문 있지 않습니까? 그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우리가 먼저 구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자신을 보다도 우리 자신도 물론 기도해야 되죠. 하지만 다니엘이 보여준 기도는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니엘은 기도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만약 기도의 응답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기도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기도하지 않을 것입니다. 기도에는 반드시 응답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장 21절에 보시면 가브엘이 빨리 날아가는 그 환상을 봅니다. 21절에 보시면 곧 내가 기도할 때에 이전에 환상 중에 본 사람 가브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쯤에 내게 이르더니 22절에 가브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23절에 곧 네가 기도를 시작할 쯤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다니엘은 기도하자마자 응답을 받았다는 것이죠. 참 부럽지 않습니까? 기도하자마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이 기도. 어떻게 이렇게 다니엘은 기도하자마자 즉시로 응답받는 이런 기도의 사람이 되었을까요? 그 이유가 10장에 나옵니다. 10장 12절을 한번 보세요. 10장 12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0장 12절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다니엘이 기도 응답을 받은 비결은 뭐냐면 스스로 겸비하기로 결심을 했다는 겁니다. 스스로 겸비하기로 결심했기 때문에
그 응답이 바로 왔다고 지금 성경에서 이유를 얘기해 주고 있어요. 겸비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겸비라는 말은 겸손이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이 겸손을 보면 겸손의 뜻이 뭐냐 하면 성경에서 말씀하는 겸손은 우리가 세상에서 하는 그런 겸손과 다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겸손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없음을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없음을 깨닫고 스스로 자랑한 것을 다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낮추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는 마음의 자세를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겸손은 자랑을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세상에서 많은 자랑들이 있어요. 자랑을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야 되는 마음, 이것이 바로 겸손한 자의 모습이라는 것을 성경에서는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겸손한 사람이 되어서 우리가 드린 모든 기도의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면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회개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다니엘 같은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밤 기도하실 때에 우리 교회가 그 이사야 26장 3절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가 기도의 불이 활활 타오르도록 우리가 벌써 기도한 지가 6개월, 7개월이 됐죠. 새벽 기도가 시작된 지 6, 7개월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기도의 교회, 기도하는 교회로 소문나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가 회복되고 영과 몸이 회복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하실 때 다니엘의 기도를 생각하시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회개하시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서 모두가 응답받는 기도의 제목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다니엘의 기도를 통해서 어떻게 기도를 해야 하는지,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지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마다 그저 흘러버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붙잡고 나를 돌아보게 하여 주셔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 때문에 나의 잘못된 부분들을 깨달아 알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셨사오니 주여, 주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시간도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부르신 곳에